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고요. 오늘은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이 먼저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여러 도시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에 그를 데려나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해진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이 새싹 같았던 이방인들의 교회를 몹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심각하게 충돌했죠. 생각보다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초대교회 내에서 열어보니까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당신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께서 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마다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인간이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결국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삐뚤어진 영성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인가. 참 답답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복음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철저하게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vulnerable해져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그 무력함을 발견하고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운명이 다른 분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과 수고와 성취까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선한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심플한 복음에 대한 진리가 복음주의자들의 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센 도전 속에서 초대교회는 그 혼란 속에서 이 복음의 완전성과 이 복음의 완벽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지죠.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빨, 베드로의 말빨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챕터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서로 언성을 높이며 누가 오는지 아마 이 예루살렘 공회는 별로 은혜롭지 못한 디스커션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수호해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혜로웠던 리더십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우지 말자,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만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울타리가 어떤 것이냐 기억하시나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 것과 음행을 행하지 말 것과, 이방 성전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짐승을 목을 달아서 매긴 짐승을 먹지 말 것과, 그리고 뭘 먹지 말라 그랬죠? 피를 먹지 말 것. 지난주 설교했는데 피를 먹지 말 것과 그것을 다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이방 교회에 보내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사회에서 내가 이방 사람들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한 형제요, 한 지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그러한 편지를 받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멋진 교회의 모습이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격한 논쟁이 있었지만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한 결정을 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2년 동안 장장 2,000여 킬로미터를 험하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한 팀을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36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엄청 고생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나 어떠한 고생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팠어요. 돌로 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들의 목회적인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것에 있지 않았고요. 어떤 동행자와 함께 가느냐에 의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유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에 그를 데려가는 것은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자신의 조카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올려주실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로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키프로스에서 사역을 끝내놓고 소아시아로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아마 굉장히 풍토병이 심하게 걸려서 아팠다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마가는 그 아픈 바울을 놔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왜 어떤 이유에서 돌아갔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고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많이 아팠다. 그러면 마가도 아팠을 수도 있을 것이다. 키프로스에서 버가로 넘어가는 백길이
뭐 건강한 사람들도 배멀미 하면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뭐 풍랑이 있어서 배멀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마 초죽음이 돼서 도착을 했겠고, 내가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버가에서 비시디안 안티옥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산길인데, 아니 이렇게 지금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들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건을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이유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지 못하게 진행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생긴 건 이게 유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야단치고 바울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피했죠, 그 자리를. 그리고 그 똑같은 행동을 바나바도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바나바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야단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이게 좋았던 사이는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대화를 하던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팀이었고 한 동역자로서의 팀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는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가끔씩 등장하는 표현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어떤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냥 놓치시면 안 돼요. 누가가 봤을 때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이게 심하게라고 하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고 보면 보통 다 싸운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만큼 다투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하고 신목사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사무실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이런 데 가서 밤늦게까지 대화라고 하는데, 막 심각하게 대화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둘이서 싸워서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맨날 퍼졌어요. 그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끝났다면서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표정을 하고, 근데 이 사건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누가 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다툼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바나바는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의 이름은요 원래 요셉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신자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바나바의 믿음과 영성과 인격을 못 담아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세워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부를 때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다, 저 사람은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된다,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젠틀맨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리러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누구를 제우스라고 얘기했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양새가 찰턴 헤스턴 같았던 모양이에요. 봤을 때 예사롭지 않은 아주 은혜로운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도 있고 인격도 있고 영성도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개종을 하고 바울의 회심을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누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어요? 이 바나바가 소개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왜 바울을 만나준 거예요? 바울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100% 바나바의 인격과 믿음을 신뢰하고 바울을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보증인은 바나바였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인 부흥이 있고 목회자가 필요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바나바를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해주죠. 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시리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시작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부목사를 찾아야 했어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어느 도시에서든지 부목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예루살렘이죠. 거기 예수께서 거니셨고 예수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의 기적의 혜택자도 있을 것이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있었던 120명도 거기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바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구원받았던 5천 명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부목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를 선택하냐면 다소라고 하는 마을에서 혼자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부목사를 잡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세우고 앞으로 내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리더십이 바울에게 비중을 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바나바는 한 번도 바울을 끄집어내리지 않아요. 야, 너 뒤로 가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 나설 때 나서야지. 내가 리더야, 내가 리더. 너는 팔로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선교사로서 리더십으로 전진할 때 그는 그것을 기뻐해주는 형제였고 동역자였고 바울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좋은 팔로워이기도 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은인이요, 좋은 멘토요, 동역자요, 신앙의 선배였어요. 바나바가 없이 바울은 초대교회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가의 문제를 놓고는 바나바도 바울도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은 한 목소리를 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싸납게 논쟁을 걸어왔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 한 뜻과 한 목소리로 복음을 지켜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단번에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께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이 두 사람의 논쟁과 다툼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마가를 데리고 간다, 마가를 안 데리고 간다, 이거는 truth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라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성향, 기질, 선호도, 사역, 성향, 일하는 스타일, 관점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그러나 지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기질의 충동 가운데서는 그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툼을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사역을 하면서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해요.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 조금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전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목적 중심적인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탁월함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냥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환상의 콤비인 거예요. 한 사람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고 거기에 좀 부상자가 생기면 뒤에서 바나바가 다독거리면서 그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콤비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것은 바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것은 바나바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스타일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형님 우리 제2차 선교여행 갑시다. 가야지. 그러면 바나바가 야 바울아 우리 마가 이번에 데리고 가자. 형님 안 돼요. 지난번에 생각 안 나요? 우리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걔 안 돼요. 준비 안 됐어요. 못 데려가요. 근데 바나바가 이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야 바울 형제 그러면 안 되지. 너 개구리가 올챙이 때 기억 못하면 안 되지.
야, 내 조카잖아. 내가 벌써 다 얘기했어.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게 데리고 가자. 야, 너도 변했는데 걔도 변할 수 있어. 사람들이 너 싫어했잖아. 너는 됐는데 왜 너는 되고 왜 쟤는 안 된다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은인이요 빚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혀 꼼짝을 하지 않고 마가를 내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로 마가가 준비 안 된 사람이기도 했을 것이고, 사역을 전하는 선교 여행 자체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양보 없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두 사람은 동역의 길을 접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만큼 크게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자, 눈 똑바로 뜨세요. 오늘 설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형제가 다투어서 헤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일단 아멘 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투었어요. 감정의 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화해할 수 없을 지경만큼 찢어질 만큼 싸웠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싸워서 헤어진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가 신목사와 같이 동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싸웠어요. 찢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얘기한 거 다 틀렸구나. 그동안 약속했던 거 다 말뿐이었구나. 목사님들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니 결국 중요한 게 아닌 거구나.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것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흔들릴 만큼 몹시 슬퍼질 거예요. 아닌가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찢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 미국에서 무척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는 교회들이 막 싸우고 찢어지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뭐 주님의 뜻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투고 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미숙함이나 실수나 연약함이나 죄악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특출한 하나님의 리더였어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충돌해요. 그리고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만큼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져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 잘못된 결정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기적임, 우리의 다듬지 않은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지만, 그런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수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라는 거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돈독한 팀을 이루다가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갈라져서 깨어졌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복음의 전진이죠. 맞나요? 두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다가 지금 싸운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제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우리가 다녔던 데를 가서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지 살피고 양육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자, 복음을 전진시키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에도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고, 바나바의 고향이죠. 거기에서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죠?
거짓 선지자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더니 총독이 깜짝 놀라서 예수 믿게 됐어요. 자,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우고 시나각을 방문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도들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럼 바울은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죠. 실라라고 하는 예언자를 선택해서 새로운 팀을 만들고, 그는 선교여행을 떠나자마자 디모데라고 하는 젊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지울 수 없는 걸출한 영적인 리더를 만나서 자기의 후계자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만들면서 또 다른 복음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복음의 전진이에요. 두 사람이 싸우고 헤어졌지만 복음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키프로스로 다시 한번 전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이 마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사 형제입니다. 성함이 전 마가입니다. 마가? 고향이 저 예루살렘. 그 마가? 상상이 되세요? 원래 교회가 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말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혀에도 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많은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저는 이렇게 자매님들, 권사님들 모이는 기도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도 등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가 형제 때문에 바울 선교사님하고 바나바 선교사님하고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 어머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마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지금 잘렸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서 마가, 참, 저는 제가 마가였으면 어디 교회를 못 다녔을 것 같아요. 어디 도망가서 신앙을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가십과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자, 주의 뜻은 뭐예요? 마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가가 얼굴 바꾼 것처럼 어디 가든지 마가를 못 알아보는 게 주의 뜻인 거예요? 주의 뜻은 뭐예요? 실패자였던, 중도 탈락자였던 마가가 사도 바울이 너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내쳤던 마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주를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에 필요 없는 자가 아닌 복음에 필요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교회가 그를 신뢰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그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졌는가? 빌레몬서,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혀서 3차년 선교여행을 끝나고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죠. 빌레몬서 24절 말씀 올려드릴게요. 시작.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돌보고 케어해 주던 4명의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시 누가 등장해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누구다? 나의 동역자이다. 동역자이래. 마가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죽기 전에 정말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썼던 매우 개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나는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가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 때
누구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도움이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실패자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내친 사람 마가는 평생 내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낙오자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는 그를 바울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멋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바울이 거절했던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에게조차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굳은 인간 의지력의 승리일까? 아닙니다. 마가는 물론 그의 아저씨였던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의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인생을 생각할 때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된 누구?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의 서신서에 마가가 등장을 해요. 그것도 그를 나의 아들이라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라고 부르듯이 이번에는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라고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죠. 그렇죠? 과거의 전력을 따지자면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게 이상한 상상일까요? 마가는요, 베드로의 비서 같은 역할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대신 편지를 써주고 글을 써주는 서기관 같은 역할을 했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마가의 나눔을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디에서 설교라도 부탁하려 치면 마가는 그 부탁을 노하고 어디서 간증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절대로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왜 안 하니? 그러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소심했던 젊은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멘토링을 했을까? 저는 제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새벽에 그냥 깨웠을 것 같아요. 새벽 3시쯤 일어나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어디 가시게요? 그냥 따라와.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불 덮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시쯤 되면 새벽 닭이 울어요. 그 닭소리를 베드로는 잊지 못해요. 그 닭소리가 울리면 베드로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그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그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닭소리가 울리면 오순절에 그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베드로는 또 주일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닭소리가 울릴 때면 그는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철저한 실패를 거듭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리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어떻게 설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넘어진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시고 십자가의 권세이시고 주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우는 닭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마가의 손을 붙들고 마가야, 내가 변할 수 있으면 너도 변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으면 너도 쓸 수 있는 거야. 네가 저지른 실수는 내가 저지른 죄악이 비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젊잖아. 다시 해봐. 라고 하면서 멘토링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마가예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기록을 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정리해서 내어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슬퍼 없었던 인생이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것에 인색해요. 한 번 실수하면 가십해요. 밀어내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과대하게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성화하시는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무언가 시도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작심삼일 흐지부지 끝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자로 포기자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실패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의 모습으로, 위대한 선교사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는 마가의 모습으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마가로 세워가는 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서울 드림교회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계속 세상에서 시험 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 아이들에게 레벨이 붙습니다. 내신 몇 등급, 내신 몇 등급.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꿈꾸고 도약하는 것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살아가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신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대학 타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 엄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던 인생을 오직 주의 은혜로 도약하는 사람으로, 성숙하는 사람으로, 필요 없던 자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도 변했어요. 마가와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럼 하나 남았네요. 누구 남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남았죠. 예? 주의 복음도 전진했고 실패자 마가도 변했고. 자, 그러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죠. 예?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바나바가 다른 게 집회 기회 잡아서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 거고, 바나바가 지금 키프로스에 있다라고 하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 되는 거고, 그때 서로 얼굴만 안 마주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고 살지 말자, 얼굴 서로 붉히는 일 없이 그냥 알아서 피해 다니자. 여러분, 그런 영성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가 사람들의 영혼을 녹였을까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했을 때 과연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요 바나바였다면 그 고생 속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회복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죠. 왜냐? 성경은 그들이 화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유명한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유명한 얘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화해를 하는 걸 알 수 있냐? 신약 성경에 보면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는 3차 선교여행 때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개척을 했던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서신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서포트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누구만 자기가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킹을 해가면서 섬기고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만 그렇다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찢어져 있다. 싸우고 있다. 원수처럼 지낸다. 얼굴도 안 마주치고 있다. 그러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던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나바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더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나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의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은 이미 회복이 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 사람들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다시 형제로 아름다운 신앙의 지체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진리가 흔들릴 때 마귀의 공격은 예루살렘 교회에 교리를 타고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름다운 공예를 통해서 그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교 전략의 핵심에 있던 두 지도자를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갈립니다. 찢어집니다. 싸웁니다. 헤어집니다. 마치 마귀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찢어졌지만 그런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절대로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들이 속을 썩여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주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여기 같으면 반으로 딱 나눠질 거.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바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무엇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바울은 바울에게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데려가는 것도, 바울을 데려가는 것도, 마가를 데려가는 것도 인간의 마음을 따라가면 다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울을 많이 주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나바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가가 회복되었다는 간증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마가를 사랑하는 멘토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의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을 성숙과 사랑의 기회로 삼는 서울 드림교회가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